자, 그러면 김옥순 자매가 그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 그리고 당신이 알게 된 성서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김자매가 알게 된 성서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걸 그분은 성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주시고 첫 인간 부부가 거기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첫 인간 부부는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게 돼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한정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정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맥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서 인간 부부가 하나님에게 계속 순종을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생명나무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자 뜻하셨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전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전망을 잃어버리려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그들이 죽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려면 그 많은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손을 뻗어서 따 먹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련에 의하면 그들이 죽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어야 됐습니다. 의도적인 그런 행동이 있어야지만 그들은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의도적인 행동을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담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조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조 때로부터 내려온 그 많은 재산을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모두 잘 살게 하라고 선조가 물려준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거기에다가 몹쓸 병까지 걸려서 자기 후손들에게 병까지 물려주는 이런 무책임한 부모에 비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뻔했는데 아담이 그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탕진해 버렸습니까? 그처럼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옵니다. 로마 5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로마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죽었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만약에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 살아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지상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아담의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잃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감사하게도 그분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바치게 하심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매우 사랑하시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인류는 첫 인간 아담과 그리고 하와가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을 완전히 탕진해버린 그 낙원에서의 삶을 다시 누리는 그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옥선 자매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김 자매처럼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네, 성서는 그렇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잠깐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려줍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가축도 수천 마리씩 가지고 있는 부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자녀가 있었는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이 그 자녀들이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욥이 가진 모든 재산들이, 가축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잘 돌봐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허락해서 제가 그들에게 역경을 가져다 주면 욥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럼 네 말이 맞는지 한번 해봐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욥의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것을 해보고 틀렸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욥의 10자녀는 아무 죄 없이 죽었습니다. 욥의 많은 가축들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주시는지 야고보 5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알려줍니다. 야고보 5장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인내한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으며 여호와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애정이 매우 부드럽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욥이 나타낸 그 인내를 여호와께서 축복하셔서 보상을 해주셨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잠깐 찾아보시죠. 욥기 42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3절에 보시면, 먼저 10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이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욥을 보상해 주십니다. 2배. 어떻게 2배가 되는지 한번 직접 볼까요? 여기 42절 보시면 12절 죄송합니다. 42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나중 끝을 그 시작보다 더욱 축복하시니, 아까 2배라고 그랬죠? 그가 양 14,000마리. 잠깐 여기 덮지 마시고 욥기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에 3절에 보시면 그의 가축은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7,000마리였다가 14,000마리, 2배죠. 두 번째로는 낙타 6,000마리. 전에 얼마였는가 3절에 다시 보시면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모두 2배가 됩니다. 겨릿소, 천상, 암나귀 1,000마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다 2배를 주시니까 욥의 잃어버린 10자녀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몇 명의 자녀를 주셔야지 맞습니까? 10을 잃어버렸으니까 20을 주셔야지 맞죠.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니까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10밖에 안 주셨습니다. 왜요? 여기 여호와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전부 2배로 주셨습니다. 자녀들만큼은 10밖에 안 주셨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는 원래 그 10자녀를 부활시키셔서 욥이 낙원에서 20자녀를 갖게 하실 때 2배가 되게 하려고 의도하셨습니다. 동물들은 7,000마리 양을 동물이 죽고 새로운 14,000마리를 줘도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른 자녀 20을 줘도 먼저 잃어버린 10자녀가 대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느끼시는 그 느낌에 대해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욥기 1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4장 15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은 말하기를 당신은 부르시겠고 저는 당신에게 대답할 것이며, 그 다음에 위에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활시키시는 주된 동기는 그분의 충실한 종이, 죽어있는 그 종이 그리워서 보고 싶으셔서 부활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그 10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리움은 다른 20자녀를 줘서 그분의 그리움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진 그 그리움은 그 죽은 10자녀가 부활돼야만 그분은 드디어 그분의 그리움이 충족될 것입니다. 욥의 죄 없는 10자녀들 확실히 부활될 것임을 성서가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욥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탄의 거짓 중상 때문에 그렇게 무고하게 당했는데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이번엔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내용입니다. 문맥을 보면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사탄과 그의 악귀들이 땅으로 내어 쫓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와 같은 말이 언급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세와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루어졌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는 자, 곧 그들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에요. 여기 내던진 자는 사탄이죠.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냐면은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고발했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누굴까요? 11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증언하는 말 때문에 그를 사탄을 이겼으며 심지어 죽음의 직면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간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은 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충실한 종들에 대해서도 늘 중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김옥선 자매에 대해서도 중상을 했습니다. 욥의 10자녀가 아무 죄 없이 죽은 것처럼 김옥선 자매도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10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확정적인 뜻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분의 충실하게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김옥선 자매에 대한 그리움도 그분은 김옥선 자매가 부활될 때 그제서야 그분의 그리움이 충족될 것입니다.